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할 때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현재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한 후 믿음에 바로 서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에서는 바울의 회상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상한 그 시절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는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 사역이 꽃을 피웠고 그곳에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며 그의 복음 사역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의 유연한 모습을 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통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융통성이 없이 아주 소소한 데까지 집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신과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는 건들지 않으면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알아갔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먹고 놀고 말하고 걸었습니다. 자신의 세계와 다른데도 그들의 세계를 배우고 인정하며 그 속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문과 문제와 희망과 두려움과 감성 속으로 최대한 깊이 들어갔고 자신의 삶과 말과 메시지를 그들에게 맞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의 정황 속에 들어가 그들과 섞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문과 문제와 희망과 두려움과 감성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말과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은 신앙을 한 뒤에 세상과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과 접촉점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정죄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이 땅에 함께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그들과 섞이는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과 같은 사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득할 때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내고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말뿐인 신앙, 그리고 논쟁적인 전도만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 정말로 진리이고 우리들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 안식일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다른지를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안식일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단지 율법적인 시간의 산만을 바꾼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나의 삶의 시간적인 패턴만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시간 안에 나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나의 삶에 찾아온 위기도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이라 여기며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으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쩌면 당시 유럽을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그저 이론이 아니라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참된 실제임을 믿고 경험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복음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복음인지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것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바울을 원수와 같이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변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쓴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이 아첨하여 너희를 치켜 세우는 것은 너희로 아첨하여 그들을 치켜 세우게 하려 함이라가 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친 것처럼 그들 자신들도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아첨을 통해서라도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목적하는 바가 바울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원하고 목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자신의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한 것이지 자신을 좋아해달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의지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산의 수고로 비유한 것입니다. 태에서 자라던 아기가 생명을 얻으려면 산모가 고통을 겪어야 하듯이 이들이 다시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다시 행함에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 그는 이러한 고통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사람을 인정받고 칭송받으려는 욕구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말을 해주었고 험한 말과 욕설도 들은 것입니다. 사실 험한 말과 욕설까지 들어가며 참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에 대하여 그 음성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느니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변화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언어 속에는 혹 아첨하는 말이 자주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러한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말을 하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아첨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다른 거짓의 마음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상대의 심중을 파고들지 못하며 그들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심중에 진실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진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의 말은 아첨이 아니라 진솔한 사랑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아첨이 아니라 진실된 복음을 취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첨과 칭찬을 주고받는 일을 삼가야 한다. 아첨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는 참수하고 비난하고 아첨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칭찬한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조수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교역자들은 모든 칭찬의 말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들로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라. 만민의 눈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그에게로 향하게 하여 만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그분께 올라가도록 하라. 시물교원 161에서 1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신앙을 시작한 뒤에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지내며 그들과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말하는 바 신앙과 나의 실제적인 삶이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아무리 욕먹는다고 하여도 참된 말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세상과의 접촉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폐쇄적인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아첨하여 내가 높아지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